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삶의 기본기를 갖춘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돌아가는 먼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바로바로 좀 멋진 기술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바로 좀 효과적으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보통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없이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없이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결국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본기부터 충실히 다져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더 확실한 성장과 열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기를 잘 다질 때에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영적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이야 물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철저히 깨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믿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살겠노라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여겼던 그 인생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기본기입니다. 거기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목적지까지의 길을 바르게 찾으려면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는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따르며 예수 안에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암송했지만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기본이 되는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믿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고 계시나요? 왜 갑자기 약해지셨어요?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란 그분에 대한 경험을 통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암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고 아는 그 대상에 대하여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어떤 의자에 아무 의심 없이 털썩 앉는 것,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 장의자에 앉으실 때에 혹시 이 장의자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리저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점검해보고 앉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없으시죠? 왜요? 튼튼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앉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또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때도 그 지팡이가 꺾이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온 몸무게를 거기다 실어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죠. 믿음은 그토록 내가 믿는 대상을 믿어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실는 것,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그 믿는 대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 대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대상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령님을 경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여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한 겁니다. 성령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믿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많이 알고 계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는지 깨닫고 그 성령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본기를 더욱 든든히 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모였고,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 예배의 현장 모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나아가 사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라.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라. 여러분, 무언가에 미치도록 열정을 갖고 미치도록 매료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술에 미치고 영화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학문과 연구에 미칠 때 그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과를 가져오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을 광인 옥하는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 옥하는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 미쳤다는 건가요? 예수님께 복음에 붙들린 미친 사람 광인처럼 살다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양성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온 진액을 쏟았던 그의 열정이 그를 광인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인은 곧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광인은 예수라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사람 광인이 되었습니다. 광인이 광인 되는 겁니다. 미쳤다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담대하게 간증하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여기서 변명이란 자기를 비굴하게 변명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변론한다, 해명한다는 뜻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이 열정에, 이 담대함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했습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 바울의 고백 가운데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리석은 바보, 그냥 어느 좀 멍청한 그 바보가 아니라 미쳤구나 네가.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미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미쳤고 선교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미친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복음의 교회에, 선교에, 하나님 나라에 미친 광인이 되어야 빛의 사람 광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미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도 성령 강림절인데 뜨겁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한다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친동생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동생들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 약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한 이 정도 숫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데 그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발칵 뒤집힌 세상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로마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에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빨리 흩어져서 숨어 있어야 될 때 아닐까요? 또 그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시간, 그저 몇 날 못되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령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믿고 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 자리에 한 곳에 함께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었겠지요. 생활하는 것도 불편했을 겁니다. 기도한다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깥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기에 그 120명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아직 미처 몰랐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살 길,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따르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밖에는 저들이 살 길이 없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성령님. 일반 사람들 보기에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겠지요. 지금 이런 시국에 모인다고?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 동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은 정말 성령을 미치도록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치도록 성령을 사랑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온 집안에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가득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그토록 뜨겁게 미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건 메스꺼린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우리 주님이 메스꺼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산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찌 성령님께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수학자 파스칼이 그가 평소에 살면서 그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호주머니에 늘 한 가지 메모를 적어서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어서 틈틈이 그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철학 깨달음, 뭐 대단히 중요한 수학 공식을 발견했기에 저렇게 저 메모 주머니에다가 메모를 해서 넣고 저렇게 애지중지 다닐까 궁금해했습니다.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의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불. 파스칼은 어느 날 밤 문득 불처럼 자기에게 임한 성령을 체험했었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에만이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을 평소의 일상 속에 잊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천재적인 학자였고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이었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님께 미치는 경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덕분에 저 어제 너무 잘 잤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온통 슬픈 일이 있어서 우울했는데 밤새 자는 동안 성령님이 나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셔서 이제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어요. 성령님, 오늘 하루 성령님께 나를 맡길게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도 성령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하루의 일을 되돌아보니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님, 저 오늘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늘도 저를 위로해 주세요. 새 힘 주세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며 그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매일을 오순절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매순간 바로 현재가 오순절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전부를 맡기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전부를 맡기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경 그리고 동시에 모두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에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부인이 성령 받았다고 내가 덩달아 같이 받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셨었다고 자식된 내가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덕을 볼 수야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 주변에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습니까? 아멘. 각각. 내가 믿는다고 너가 너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누군가가 믿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백,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에게 여보 당신 교회 혼자 가서 은혜 받고 와. 이번에 특별 집회한데 나는 안 가도 당신은 가서 은혜 받고 와.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여보 당신은 안 가도 나는 갈래. 당신은 안 해도 나는 은혜 받아야겠어.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예수 믿는 믿음, 성령 받는 은혜의 문제는 각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님의 오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 경력, 배경, 출신,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 공동체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말씀 그대로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 그 자체보다 그 방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내 언어는 곧 내 생각이고 내 삶이고 내 존재요 내 생활 양식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 문화로 사느냐가 곧 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저들이 하던 말을 이젠 저들의 말을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내 입과 혀를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말을 이끄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앞으로 저들의 영혼과 삶을 다름이 아닌 성령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겨진 삶,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임을 보여주신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방언의 은사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교회, 사회 수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난리도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부를 성령님께 맡기고 모든 것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1살 청년 때입니다. 유학 시절 다른 나라 학생들 틈에 껴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했던 때, 유럽 국가들은 부활절 휴일이 길기 때문에 그 때를 틈타 한인 교회들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년 수련회 은혜로운 집회가 그날 밤 끝나고 모두가 오랜만에 한국 음식 먹겠다고 다들 컵라면 하나씩 들고 식당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거스를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경수야, 지금 너는 식당 가서 라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네 방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얼마나 이 음성이, 이 감동이 강력한지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 내려갈 때 저 혼자 빠져나와 혼자 제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니 끌려갔습니다. 방으로 가는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문만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제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끌려갔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가는 것처럼 그렇게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의 문을 열고 방 한 구석에 엎드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처음 경험하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20년이) 훨씬 넘은 때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납니다. 저는 지금 방언의 신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의 발걸음은 제 것이 아니라 성령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야 했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했고, 그분이 그 자리에 엎드리라 했으니 쓰러진 듯 엎드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성령님 대신 내가 먼저 말하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의 잔잔한 감동으로, 때로는 마음의 강력한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간에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성령께 맡길 때 그 인생이 행복해요. 그분께 맡길 때 든든해요.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전부를 맡겨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어합시다. 나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나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듣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방언으로 듣고는 놀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조롱했다지요. 이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의 말이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설교 시작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죽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야 거기에 있는 그의 형제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음성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음성, 사람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사람은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더 간절히 들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제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다 끝나고 카페에서, 목사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걸 알겠는데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뭘까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내 육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속삭임,
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이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나 두렵다, 나 바쁘다, 나 피곤하다, 나 불안하다, 나 화난다, 나 짜증난다, 나 무기력하다, 나 우울하다,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나 뭐가 없어서 불행하다, 난 뭐가 안 돼서 절망적이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다면 그것은 육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네가 힘든 것 안다. 근데 내가 너의 힘이다. 네가 아픈 것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치료한다. 너는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바쁘다고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게 돕는다. 너 피곤하지만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너 불안해하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네가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너는 나의 온유를 배워라. 네가 지금 짜증났지만 내 화평을 배워야 한다. 네가 무기력하다 하지만 내가 너의 생명임을 알아라. 너 우울하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채워라. 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말하지만 얘야, 내가 너의 전부요, 내가 너의 기업임을 기억해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소망, 내가 너의 복임을 기억해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앞에 나의 소리를 죽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예배, 모이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시국에 교회가 그토록 모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돈 때문에 저렇게 모이려고 하는 거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 재정적으로 교회들이 다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재정적으로도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우, 야구 경기 좀 보라고, 축구 경기 좀 보라고, 지금 다들 무관중으로 하지 않냐고, 다들 와서 응원도 하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은데 다들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게 대신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왜 자꾸 교회는 현장에서 모이려고 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제가 TV 야구 중계 봤습니다. 정말 관중 하나도 없고 선수들만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중입니까? 선수입니까?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관중의 입장으로 드리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헛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 여기 서 있는 찬양단, 찬양팀만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배 헛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선수는 필드에 나와 뛰어야 합니다. 이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직 그러실 수 없을 거 압니다. 여전히 함께 모이는 것에 부담감도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포기할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교회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래서 다시 사십시다. 성령님은 생명 살리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합시다. 성령님께 전부를 맡깁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조금 빨리 합시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자리자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합니다. 당신께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이끌리는 밟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록 세상에 다른 것 아닌 성령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이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력함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든 것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성령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온 세계 각국에 하나님, 이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 폭동과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성령님, 평화의 주님이시오니 주여 그 평강을, 샬롬을 이 지구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국민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동과 분노 가운데 들끓고 있는 하나님 온 열방 속 아버지 하나님, 화평의 오라 함께 하시사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과 악한 것들 하나님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화와 불신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가득한 모든 우울함과 모든 슬픔과 병든 것들이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멸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들의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열방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 평화의 나라로 다시 주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또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특별 집회가 있는 그때까지 2주간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어디에서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 임하리 믿음 가지고 모이며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